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 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우하는 기분 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추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 도서는 재밌는 제목이죠. 인생을 바꾸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 고바야시 세이칸 지음, 김윤희 옮김, 토네이도 출판사 절판되었습니다. 이 책 다시 이제 재출간된다는 소식은 전해 들었는데요. 아직은 살펴보니까 재출간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고바야시 세이카는 제가 참 좋아하는 책 3초 명언 테라피, 그 뒤로도 제목이 몇 번 바꿔서 또 이제 나오긴 했는데요. 너무나 그 광고 카피라이터가 너무 감각 있게 써 주신 글인데 거기에 참 자주 등장하던 이름이라 찾아서 읽어 본 책. 참 담담하면서도 그러나 마음 잔잔한 여운을 남겨주는 좋은 책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몇 번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또 제 마음에 다가온 내용들을 밑줄 그어 놓은 그런 구절들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평화롭고 평온하며 고요하고 잔잔히 흐르는 일상이야말로 행복의 본질이다. 생각대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 소망과 바람을 이루어 나가는 것만이 행복은 아니다. 행복이란 평화롭고 평온하며 고요하고 잔잔히 흐르는 일상.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에 관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감사의 본질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 감사하고 저렇게 하니 감사하지 않다고 한다면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의 본질이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동시에 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눈물의 힘. 웃음이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책임진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눈물도 면역력을 높인다. 오히려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웃음보다 눈물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도 있다. 물론 후회나 스트레스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당연히 몸에 좋지 않다. 감동과 공감의 눈물이야말로 우리 몸의 보약이다. 낙타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다. 몽골 사막지대에서 살아가는 유목민 가족이 기르는 어미낙타가 새끼를 낳는다. 어미낙타는 첫 출산 때 고통을 겪고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새끼 낙타들을 거부하고 만다. 어린 새끼들이 다가와도 무시하고 젖을 빨려고 달려들면 발로 차기까지 한다. 결국 새끼들은 영양실조로 서서히 죽어간다. 노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 자신들의 전 재산인 낙타들을 이대로 죽게 둘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방법밖에 없지. 노부부는 어미 낙타를 데리고 마을로 나간다. 동물병원에 가나 했는데 그들이 멈춘 곳은 마두금 연주자 앞이다. 마두금은 몽골 전통 현악기다. 마두금 연주자가 현을 타며 구슬프게 노래를 부르고 부인이 어미 낙타의 몸을 정성스럽게 쓰다듬는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어미 낙타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새끼들을 위협하던 무서운 표정도, 으르렁거리던 소리도 서서히 잦아들고 겁먹은 듯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새끼 낙타들을 사랑스럽게 품에 안는다. 어미 낙타는 음악으로 마음을 치유하고 모성을 살려냈다. 사람이 마음을 파고드는 음악을 들으면 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이야 진작 알고 있었지만 동물이 음악을 들으면서 우는 장면은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놀라웠다.
화나거나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너무 행복하고 편안해서 흘리는 눈물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보약이요 치료제다. 언젠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2만 5천 번 반복하면 눈물이 절로 흘러넘쳐 수건이 흥건해질 정도로 젖는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어떤 사람이 그 책을 읽고 실제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2만 5천 번 반복했더니 정말 눈물이 흘러넘쳐 수건이 축축해졌다. 더 신기한 일은 너무 울어서 눈물이 말랐나 보다 생각하고 1분쯤 지난 뒤 일어났다. 갑자기 샛노란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다. 연세가 65인 분이었는데 15살 때부터 난치병을 앓아오셨다고 했다. 아토피 때문에 온몸에 고름이 나고 피부가 짓무른데 그것이 장기까지 퍼져서 50년 동안 고통스럽게 살아왔다. 원인도 치료법도 모른 채 좋다는 것은 뭐든 다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샛노란 눈물을 떨어뜨린 뒤 1시간쯤 지났을까. 거짓말처럼 몸에서 부기가 빠졌다. 그날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자 온몸이 깨끗해져 있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슨 짓을 해도 낫지 않았던 아토피가 말끔히 나았다. 그 눈물 한 방울로 몸속에 퍼져있던 맹독이 응축되어 빠져나와 버린 모양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하나 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2만 5천 번 말하고 나서 길을 걷고 있었다. 도무지 눈물이 멈추지 않아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대성통곡했다. 그는 약실에서 시력이 0.01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속 시원하게 울고 나자 갑자기 시력이 한 자릿수 이상 좋아졌다. 아무 생각 없이 목 놓아 울고 나면 정말 이렇게 몸에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모른다. 사람마다 일어나는 기적이 다르겠지만 감사합니다를 수없이 되뇌고 나면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체험을 누릴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내 강연회에는 의사들도 가끔 온다. 일상적인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수없이 진료한 결과 내가 말한 결론에 도달한 사람도 몇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말씀대로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사람이 병약한 체질인지 건강한 체질인지 판가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의료행위나 약물의 기운을 허비하기 전에 인생관이 자기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깨달은 여의사는 약을 처방하기보다 환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뒤에 치료하기 시작했다. 결국 약값으로 이익을 챙기지 못하게 되었지만 더 이상 수입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기에 수입은 남편에게 맡기고 환자를 치료하는 데 전념하자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어찌된 일인지 수입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다르게 초진료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주는 유능한 의사라는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병원 문이 닳도록 환자들이 줄을 이었다. 이야말로 신이 응원하기 시작한 전형적인 증거가 아닐까. 신은 겸허한 사람을 응원한다. 30여 년 동안 정신세계와 초능력, 초자연적인 현상을 연구해오면서 나름대로 알게 된 것이 있다. 신은 겸허한 사람을 좋아하고 교만한 사람은 싫어한다는 사실이다. 굳이 신의 영역까지 거론할 것 없이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친구가 많고 업계에서 따르는 사람도 많은 이들은 하나같이 성품이 겸허하다. 인간관계나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품이 교만해서인지도 모른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과 교만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겸손함이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수확이 자기 능력 덕분이 아니라 친구나 지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신, 부처, 정령 등 덕분이라고 여기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본인 능력이나 재능, 노력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장담하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한다. 잘난 척하거나 우쭐거리는 태도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닌 기본적으로 자기 업적이나 삶의 방식을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겸손과 교만을 판가름하는 기준이다.
첫 번째 기준은 생각, 즉 마음과 관련한 부분이다. 사람은 으스대지 말아야 하고 다짜고짜 호통치지 말아야 하며 함부로 성을 내서는 안 된다. 둘째 기준은 말이다. 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한다. 세 번째 기준은 행위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화장실을 꾸준히 청소하면 된다. 생각과 관련해서 으스대지 않고 호통치지 말고 성내지 않으며 말과 관련해서 늘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행위에 있어서는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하며 이 세 가지 분야를 확실하게 정립하면 그제야 대단히 겸손하다고 일컬을 수 있다. 겸손은 곧 실천이다. 또한 겸손은 무한히 감사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겸손은 감사이며 실천이라고 여기면 된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실천적인 생활 방식을 지닌 사람은 신, 부처, 정령을 포함한 모든 이의 사랑을 한 몸에 받기에 곳곳에서 지원과 응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왕이면 지독한 욕심쟁이가 되라. 내가 화장실을 청소하라고 권하는 이유는 화장실 청소까지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에게 이롭기 때문이다. 뜻밖의 횡재를 기대하면서 화장실을 청소한다니 얼마나 신바람 나는가. 화장실을 청소하는 이유가 이렇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성 발전을 들먹이며 훌륭한 사람, 화장실도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면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 인간 마음 구조는 그 정도로 완벽하지 않다. 어떤 사심이나 계산도 없는 것은 신의 영역이므로 그런 마음가짐을 바란다면 더 이상 인간으로 살 수 없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끝없이 배워나가야 하지 않는가. 계산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따져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100%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도 좋으니 지독하게 계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30여 년 동안 우주의 구조를 연구해 오면서 계산적이지 않은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떤 분야든 인간에게 기쁨과 보람을 주는 삶의 방식은 모두 계산적인 것. 다시 말해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득이고 자신에게는 손해만 안기는 일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면 모두 싫어하고 외면하는 일은 시간 단위당 이득의 밀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중 최고는 단연코 화장실 청소다. 실천력이 강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 시작하려고만 하면 주변에서 잇따라 지원한다. 그가 비전을 실현하거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분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그저 매일 덕을 쌓아왔기 때문에 즉시 지원과 응원이 몰려든다. 자기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기보다 도움과 격려를 누리는 일상생활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로 득인 셈이다. 덕 가운데서도 인덕은 득 중의 득이다.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손익계산법이 몸에 익어서 좋은 일만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납득했다고 한다. 납득해서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심지어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생긴다. 일, 사생활, 인간관계 모두 너무 순조롭게 풀려서 무서울 정도라니까요.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고 말이죠. 너무 행복해서 두렵다는 사람에게 행복이 영원할 수 있는 방법, 두려움 없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자면 바로 늘 감사하라는 것이다. 행복을 만든 것이 자신이 아니라 신, 부처, 친구, 지인, 가족 모두라고 느낄 때마다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계속 화장실을 청소하면 된다. 그러면 두 가지가 혼연일체해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이다. 부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길. 이렇게 생각하면 화장실을 청소하면 돈이 생기고 매사에 감사하면 건강해진다는 말로 양분할 필요가 없는 듯하다. 사실 화장실 청소와 감사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겸손이다. 사람들은 겸손한 일을 보면 응원하고 싶어한다. 반면 교만하고 뻐기고 제멋대로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 응원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늘 긴장하고 있거나 고압적이다.
이 성향의 본질은 인생을 자기 힘으로 일구었다고 자부하는 데 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재능으로, 내가 땀을 흘려 내 인생을 이루었다는 사고 자체가 이미 교만하고 뻐기고 제멋대로다. 물론 성향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 도저히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럴 때는 자신만 믿고 가려고 하기보다 가장 좋은 퍼포먼스, 즉 최소 에너지로 최고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바로 나를 둘러싼 사람, 사물,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다. 인생과 일을 판단하며 내 실력과 노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대신 많은 이가 지원하고 응원해준 덕분이니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방향을 틀어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것이 인생을 즐겁게 누리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손익분기점을 따져보는 일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100%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도 좋으니 지독하게 계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 되라. 지금 행복하다면 그것이 유토피아. 행복에는 파라다이스와 유토피아 두 종류가 있다. 파라다이스란 모형이 천국 같은 조건이나 상황을 충족해 눈으로 보기에도 천국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유토피아는 천국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아닌 마음으로 천국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 파라다이스에는 맛있는 음식과 술이 가득 쌓여 있고 눈앞에 아름다운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으며 화려한 요트가 기다리고 있다. 즐겁고 행복해 보이며 자기 생각과 소망, 꿈과 희망이 모두 손안에 있어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스 신주쿠가 술을 따르면 다음에는 미스 도쿄가 따라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미스 일본, 미스 아시아, 미스 유니버스, 미스 태양계, 미스 은하계가 따라주기를 바랄 것이다. 한도 끝도 없다. 파라다이스에서는 욕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르고 또 오른다. 다시 말해 완결이 없는 상태다. 인간의 바람과 욕망은 이 정도면 됐어 라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유토피아는 마음속에 행복을 느끼는 조건과 요소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행복해진다. 어떤 조건을 세우고 그 조건을 충족했을 때 행복해진다면 파라다이스라고 할 수 있지만 유토피아에는 설정하는 조건이 없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태를 고스란히 행복하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유토피아에 들어갈 수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고 물을 마시면서도 유토피아를 한껏 경험할 수 있다. 행복의 본체는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있다. 명예나 명성을 좇으면서 유토피아, 즉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 명예와 명성을 좇지 않는다면 그곳이 바로 유토피아이다. 조건을 구비하고 그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진 않는다. 지금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100% 행복을 손에 넣었다고 할 수 있다. Now or never. 유토피아는 지금 아니면 영원히 없다. 행복과 불행은 전적으로 자신이 결정한다. 우리는 어떤 현상을 쫓고 어떤 숫자와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다다르려고 매진해야 하며 그에 실패하면 인간 쓰레기라고 배웠다. 하지만 이렇게 뭔가를 이루어도 고뇌와 고통이 싹틀 뿐이다. 손에 놓은 것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어떤 목표를 좇으며 아직 아니야, 아직 멀었어 라고 중얼거리며 사는 것이 즐겁다면 할 말이 없다. 하지만 그런 인생관으로는 진정 행복해질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듣고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구나 라고 깨닫는 이가 있는 반면 도무지 공감할 수 없는 이도 있을 것이다. 무조건 숫자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뤄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그런 이는 끝내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우주에서 볼 때 모든 현상이 0이기에 행복이라는 현상 역시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한 데는 어떤 의도도 전제도 필요하지 않다.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만이다. 그 순간 행복이라는 현상이 뿅 하고 눈앞에 나타난다. 모든 현상은 우주적으로, 본질적으로 중립 상태다. 그것을 행복으로 끌어올지, 불행으로 끌어올지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려있다. 칼 부세는 산 너머 언덕 너머 먼 하늘 밑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라고 노래했지만 아무리 먼 곳을 찾고 또 찾아도 행복을 찾을 순 없다. 파랑새에서 틸틸과 미틸도 행복이란 이름의 파랑새는 바로 내 집에 있었다고 우주적인 사실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행복의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 물고기가 드넓은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다. 이 물고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다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 물고기는 소망했다.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바다를 꼭 한번 봤으면. 해안에서 한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었다. 물고기 생각을 알아차린 그는 낚싯바늘이 달린 줄을 물고기 앞에 늘어뜨렸다. 물고기는 이 먹이를 물면 분명히 바다를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낚싯바늘을 꽉 물었다. 낚시꾼이 낚싯줄을 끌어올리자 드디어 물고기는 난생 처음 바다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토록 소망하던 바다를 보았는데 너무도 고통스러웠다. 물고기는 낚시꾼에게 애원했다. 이제 바다가 얼마나 넓고 거대한지 알았어요. 더 이상 바다를 보지 않아도 되니 제발 바다로 돌려보내주세요. 낚시꾼은 물고기를 바다로 보내주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물고기는 우리 자신이고 바다는 행복이다. 우리는 바다라는 이름의 행복 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다. 행복은 본래 바람과 소망, 생각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아무 보람도 없이 무사태평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바다를 보고 싶다고 소망한 물고기에게 낚싯줄을 내려준 것은 신이다. 바다를 빠져나와 처음으로 바다를 보았지만 바다를 떠나니 호흡하지 못해 고통스럽다. 사고나 질병을 겪으며 고통을 받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행복의 본질인 바다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행복의 바다에 있으면서도 행복하고 싶어, 바다를 보고 싶어라고 울부짖는다. 신은 친절하게 우리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나 바다 밖에 나온 물고기는 고통스러울 따름이다. 평화롭고 평온하며 고요하고 잔잔히 흐르는 일상이야말로 행복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행복의 바다, 바다의 행복. 생각대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 소망과 바람을 이루어 나가는 것만이 행복은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바다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행복해지고 싶다고 바라는 일은 없으리라. 그렇게 갈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한 낚시꾼은 물고기 앞에 낚싯줄을 늘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평화롭고 평온한 것이야말로 행복의 본질임을 알고 감사한다면 평화와 평온이 얼마나 멋진지 깨닫기 위해 재난을 맛보는 일도 없으리라. 반대로 평화와 평온을 위협하는 재난은 평화롭고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기쁜지 가르쳐주는 멋진 전도자라고 할 수 있다. 강물이 흐르는 대로 배를 띄울 뿐. 시속 10km로 흐르는 강에 배를 띄운다면 사람은 노를 저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보트에 타서 그대로 흘러가게 해두라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유속이 시속 10km일 때 상류를 향해 시속 10km로 노를 저으면 밖에서는 보트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언제까지 같은 곳만 맴돌 셈이야. 하지만 정작 노를 젓는 사람은 땀을 비오듯 쏟으며 한탄한다.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는데 어째서 인생이 바뀌지 않지? 그가 흐름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하류 쪽으로 노를 젓는 사람은 어떨까? 양옆 언덕에서 그를 지켜보는 사람은 많은데도 보트가 나아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줄 여유조차 없다. 미소도 주고받을 수 없다. 저만치 앞에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기다리는데 그렇게 서둘러 내달릴 필요가 있을까? 나이아가라 폭포는 곧 인간 육체의 죽음을 상징한다. 자신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믿지만 어쩌면 죽음을 향해 서둘러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삶을 의미하면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강에 배를 띄워두기만 하면 된다. 노를 젓지 않으면 주변 풍경을 즐기고 불어오는 바람도 느끼면서 천천히 떠내려간다. 이 얼마나 풍요롭고 넉넉한 선택인가. 바꿀 수 없는 흐름을 바꾸려고 이리저리 노력하는 대신
그저 맡겨보는 건 어떨까? 몸을 맡긴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일이다. 몸을 맡긴 사람을 둘러싼 공기는 따스하다. 살아가는 방식도 유연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하며 자주 부탁한다. 많은 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다. 사람들 부탁을 들어주며 여러 상황에 부딪히고 좋은 사람들과도 만난다.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수록 우주는 서서히 무언가를 보여주기 시작한다. 어떤 이는 편안한 장소를 제공해주고 어떤 이는 늘 웃는 얼굴로 대하는 등 사람들에게 일종의 방향성을 느낀다. 그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내미는 손을 잡아주기만 하면 된다. 신기하게도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아등바등 사는 것보다 바람 부는 대로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노동량은 훨씬 많다. 하지만 좋고 싫고를 가르지 않으며 마음이 평안하게 하면 고민하거나 힘겨워하거나 헤매지 않는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다. 나 역시 20년 정도 거스르지 않고 우주가 하자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흐름에 배를 띄운 채 살고 있다. 바람 따라 강물 따라 흘러가는 사람을 풍류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던가. 풍류가 좋은 사람은 인생의 기쁨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간다. 자, 이 책 언제나 단순하게 말씀하시지만 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묘한 매력이 있는 좋은 책이죠. 삶의 기본적인 것, 감사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 또 그것의 본질을 안다는 것, 또 그걸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화장실 청소를 또 잘 해보라는 것, 이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정말 범상치 않은 인물에 이분이 아주 이력이 화려하십니다. 제 법대를 졸업했고 다양한 분야의 재능과 관심을 보이며 교육학과 사회학 박사, 심리학 박사이자 연구자, 디자이너, 가수, 작사가로 활동했고요. 학창 시절부터 인간의 잠재 능력과 ESP, 초자연 현상에 관심을 가지며 연구해서 이제 아주 활발하게 이제 이런 강의들을 펼쳐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지은이는 30여 년 동안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사상과 현상을 면밀히 관찰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조사한 끝에 결론을 하나 얻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의미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 사이에서 살아왔는가, 얼마나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였는가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몸담은 세계, 즉 우주는 그처럼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평생 행복하게 먹고 살도록 돕는다. 인간의 모든 행위 가운데 지은이가 으뜸으로 치는 세 가지는 청소와 웃음, 그리고 감사다. 지은이의 말에 따르면 세계를 주관하는 신은 한결같이 청소하고 웃고 감사하는 사람을 응원한다. 미모나 재능은 타고나기 마련이지만 주변을 깨끗이 하거나 다른 사람 말에 밝게 공감하고 긍정하며 매사에 버릇처럼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행위가 습관이 된 사람은 신은 물론 타인들에게도 사랑받을 수밖에 없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금전과 행운이 찾아온다. 주변을 둘러보면 행복하고 감사한 일로 가득하다. 멋진 삶이다. 인생이란 감사하고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신과 인간이 좋아하는 일을 한 가지라도 더 행하다 보면 본래 우리의 삶, 정말 즐거운 인생이 찾아올 것이다. 자, 마무리로 볼까요? 기쁨을 주는 사람의 인생은 찬란히 빛난다. 나는 30년에 걸쳐 우주의 사상과 현상을 관찰해왔다. 그 결과 결론을 하나 얻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 사이에서 살아왔는가, 타인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 존재였는가에 인간이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티끌보다 작은 별이다. 지구를 포함한 은하계가 100원짜리 동전만 하다고 가정해보자. 지구에서 보면 밤하늘을 지나는 무수한 별들의 강, 그 안에 태양 같은 혹성이 무려 2천억 개나 있다. 100원짜리 동전, 즉 은하계 중심에서 약간 빗겨난 곳에 우리가 매일 올려다보는 태양이 있고 그 세 번째 혹성이 바로 지구다. 은하계가 수백 개 모여서 배구공만한 한 은하단을 이룬다. 지구가 속한 은하단을 하늘의 강물 은하단이라고 부른다. 물론 사람들이 멋대로 붙인 이름이다. 하늘의 강물 은하단을 지름 25cm 정도의 배구공이라면 6m 40cm 떨어진 곳에 천여절이라는 은하단이 있다.
이 천여짜리 은하단은 무려 지름이 수십 미터에 이르고 은하 2,500개가 모여 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한 우주 한 구석에서 우리가 사는 지구가 떠 있다. 그런데 신은 왜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지구를 선택했을까? 신이 우주선을 타고 이 은하단을 찾아왔다. 천여짜리 은하단이 너무 크다 보니 마땅한 별을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는지 그 옆에 있는 하늘의 강물 은하단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 속에 있는 별들 가운데 어느 별을 고를까 고심하는데 중심에서 가까운 곳에 푸른빛이 아름다운 별 하나가 눈에 띄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신은 그 별로 다가갔다. 그런데 그 별 표면에는 놀랍게도 70억 개나 되는 미생물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더구나 다른 별과 다르게 그 미생물들은 옷을 입고 있었다. 하늘 위에서 그 별을 유심히 관찰하는데 지직거리며 성광 같은 빛이 흘러나왔다. 미생물 사이에서 빛이 스며나오는 것이었다. 더욱 흥미로워진 신은 지구라는 이름의 별에 내리기로 결심했다. 신이 목도한 그 빛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이 반짝 빛날 때 생긴다.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 상대방도 자신이 더 기쁘다고 답한다. 두 사람이 의사를 소통하고 마음을 통하면 둘 사이의 공간이 반짝 빛난다. 하늘에서 그 광경을 보면 수많은 불빛이 번쩍번쩍 커졌다 꺼지는 모습으로 보인다. 인도에서 나은 자들을 보살피다가 1997년 세상을 떠난 마더 테레사를 기억할 것이다. 언젠가 일본의 한 복지대학 교수가 학생 20명을 데리고 마더 테레사가 있는 인도 병원을 찾아가 그녀가 봉사하는 모습을 체험한 적이 있다. 알고 있듯이 마더 테레사 병원에는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모여들었다. 그들이 힘을 합쳐 돕는 손길이야말로 마더 테레사와 병원의 중요한 지원이었다. 어느 날 그 교수가 간호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이 쓴 과제를 읽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병원 병실에는 전기 조명이 없었다. 밤이 되면 병실은 깜깜해지고 자원봉사자 일과도 일몰과 함께 끝난다. 어느 날 저녁 무렵 방 안에 있는 모든 형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지자 집에 가려고 서둘러 준비했다. 그러다 병실 제일 안쪽 침상에 있던 소년과 눈이 마주쳤다. 소년은 몸동작으로 무언가 먹을 것을 달라고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꾸조차 하지 않던 아이였다. 음식을 씹을 수 없어서 우유 같은 마실 거리를 주고 과일을 잘게 자르거나 주스로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눈을 감은 채 한마디도 없었다. 몸이 아파서 그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소년은 자신이 거부하고 있다고 느껴 무력해졌을까? 드디어 그 소년이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순간 당황하고 화가 치밀었다. 도우려는 손길을 그토록 무시하더니 집에 가려는 순간 먹을 것을 달라니. 하지만 환자를 도우려고 와 있으니 하는 수 없이 미음을 끓여줬다. 숟가락으로 떠서 입으로 가져가자 후루룩 받아 먹었다. 다 먹고 나자 두 손을 모으더니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일본어였던 것 같다. 그 순간 조명이 없어 캄캄하던 병실이 갑자기 환해지더니 병실 구석구석까지 다 보였다. 실제로 그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곳까지 환히 보였다. 그 소녀는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배고프다고 말 한마디 못했지만 사람들이 결코 자신을 거부하거나 싫어한 것이 아니라고 깨닫고 떠났다. 이 글을 읽고 나서 교수는 생각했다. 줄곧 무시받았던 소년과 마음이 통하자 학생 마음이 밝아져서 온 병실이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느꼈겠지. 이듬해 교수는 다시 다른 학생들을 데리고 마더 테레사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직접 환자들을 간호하게 되었다. 그는 중년과 노년 환자 병실을 맡았다. 어느 날 저녁 일과를 마치고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해가 이미 기울어 복도 가장 안쪽에 있는 침대 형체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어두워져 있었다. 그때 복도와 가장 가까이 있던 노인이 손짓하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무언가 먹고 싶다는 몸짓 같았다. 너무 피곤했지만 어쩔 수 없이 미음을 끓여 노인에게 떠먹였다. 병실은 완전한 암흑 속이었다. 미음을 다 먹은 노인이 앞서 학생이 간호했던 소년처럼 빙그레 웃으며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아마 일본어였던 것 같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조명 하나 없는 방 안에 번쩍하고 빛이 번지더니 병실 구석구석까지 환하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온 병실에 번진 미음 냄새를 맡았는지 환자 여러 명이 먹을 것 좀 달라고 손짓했다. 그동안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환자들이었다. 그때도 역시 생각에 영향받았다고 믿었다. 다음 글은 내 친구가 교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다. 빙글에 미소를 띄어서인지 감사하다고 인사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전해지자 그들이 함께 있는 공간이 번쩍 빛을 발했다. 그 광경을 하늘에서 봤다면 번쩍번쩍 성광이 빛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집에서 아내가 차를 내오면 고맙다고 말하고 아이가 신문을 가져다 주면 고맙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꼭 전한다. 아내와 아이가 그 인사를 듣고 기뻐하면 그곳에 번쩍 빛이 난다. 평생 그 빛을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수십 번, 어떤 사람은 수백 번, 사람에 따라서는 수천 번, 수만 번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빛의 이력서를 남긴 채 우리는 세상을 떠나리라. 인생이란 그러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닐까. 당신이나 내 주위를 둘러보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가득하다. 정말 멋진 삶 아닌가. 신과 인간이 좋아하는 일을 한 가지라도 더 하다 보면 본래 우리의 인생, 정말 즐거운 인생이 찾아올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근본적인 패러다임, 우리의 여기 인생관, 이것을 정립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추남의 4학년 과정인 라이프 체인저 코칭의 7가지 철학은 책추남 네이버 카페 네이버.com/북튜버 그곳에서 이제 라이프 체인저 코칭 7가지 철학 치시면 아마 나올 텐데요. 그 철학을, 그 인생관을, 그 패러다임을 내 세포 속에 스며들게 하는 것, 이것이 행복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 그런 단어로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요.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고, 저 또한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1mm라도 내 몸속으로 조금 더 이러한 지혜가 스며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책추남의 여러 소식들 듣고 싶으신 분들은 책추남 나비스쿨 무료 뉴스레터 navischool.kr 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카카오 오픈 채팅방 책추남 나비스쿨 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카페나 오픈 채팅방이나 또 이제 뉴스레터를 통해 책추남의 나비스쿨과 함께 의미 있고 재밌는 또 즐거운 시간들 누리는 장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날아오르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